130년 험악한 삶 아홉 번째,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창세기 34장 35장 봉독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또 우리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식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잔악한데, 여러분 그 책임을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세겜에 오래 정착하고 한 10년 정도 학자들은 봅니다. 그 야곱 가족은 세겜, 세상 문화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겜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에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야곱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치를 바꿔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한국을 떠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있던 장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자, 디나가 어렸을 때 세겜으로 와서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었으니 야곱 가족은 최소 한 10년 정도는 살아온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지역의 이름도 세겜이고요, 이 추장 이름도 세겜. 네. 아버지가 동네를 만든 실세란 뜻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벌을 받아 세상을 방황하다가 한 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것을 거기다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이고 에녹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느 날 디나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러 나가다, 원문으로는 디나가 동네 처녀들과 교제하고 놀러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동시대에 요세푸스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디나가 동네 처녀들과 노상을 올리다가 어느 날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디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겜 문화에 어울리다가 점점 세겜 문화에 깊이 빠집니다. 그곳에서 삶은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디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세겜에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3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이제 추장 세겜이 동네 처녀들과 어울려 다니는 디나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다가 연몰하게 되었는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합니다. 이건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지내다가 당한 봉변인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분별 없이 어울리는 중에 필연적으로 언젠가 겪게 될 사건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다. 여러분, 진심으로 연연하는 여인에게 성폭행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여기 연연하다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정신을 다하다, 영혼이 깊이 빠져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라기보기에는 욕정에 사로잡힌 감정일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폭력은 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아주 악한 행동이죠. 자, 이제 딸이 이 지경이 됐으면은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한데 아들들이 들어올 때까지 잠잠하였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절에 힌트가 좀 보이는데요. 디나를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굳이. 왜?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에서 낳은 딸이라 그렇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근데 만일 디나가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자, 이거 다 무시하고 세겜은 아버지에게 결혼해달라고 떼를 쓰고 이 세겜 아들의 명령에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몰의 원문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ass예요. ASS.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아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아버지란 뜻일까요? 이들은 디나를 감금해서 돌려보내지도 않고요. 찾아와서 강제로 결혼하자고 협박도 해요. 그런 한편에 하몰이 야곱에게 너 세겜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가 사돈이 되면은 서로 돕고 산 사이가 될 테니까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세겜에서 1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던 야곱에게는 상당히 귀를 솔깃한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 봐서는. 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할 음모를 꾸미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고 또 세겜 측도 이 제안을 들어주는 하면서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데요. 이 사실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34장 14절에서 22장 23절인데요. 잘 들으세요. 야곱 아들들의 속임수를 하는 얘기예요. 야곱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건 핑계입니다. 그랬더니 34장 22절 23절은 이 세겜 측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과 인계지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윗의 친오빠들 시몬과 레이는 다윗의 그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예요. 세계 남자들이 할례 받고 꼼짝하고 못하는 틈에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두 오빠가 나선 이유는 같은 어머니 자식이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참 너무 잔인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형제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요, 시체가 널린 성읍에 찾아가서 노략질하고 야곱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해요.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택하심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 언약의 표시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다른 족속을 처참하게 도륙하고 약탈하는 걸로 그치지도 않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 잡아 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팔아서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는, 네, 우리 가끔 보는 그 마치 그 악랄한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이거 아주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더 심하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겜에서 오래 머문 결과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세겜에서 세상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목수를 하였으니까 오빠들은 속이 흔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많이 경험한 야곱은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것 사람들이 당하고 있을 리만 없어요. 3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함이라. 그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은 뭐 잘못한 거 없다고 항의하지만요, 디나를 창녀처럼 대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누가 창녀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세상에서도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야곱은 이거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땅의 주민들이 쳐들어올 것만 걱정을 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보호해주셨습니까? 라반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다 보호해주신 것은 있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없었으면요, 야곱은 세겜에서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러 가시면서 야곱이 마땅히 있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부른 찬양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지만은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네. 참 그 가사가 정확하게 요구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자기 생각만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교훈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라는 구원자가 없으면은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도 옛날에 아주 거짓말 굉장히 자주 했죠. 근데 그걸 아들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웁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서슴없이 거짓말하지만은 문제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잘못된 신앙과 아주 고집된 신앙과 만나면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괴물로 됩니다. 자, 본문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아주 비겁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아들들이 반항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그 아들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한 결과 압살론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 맏아들도 잃고 나라까지 분열되는 그
다윗 가문의 그 비극으로 연결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항상 반성을 하고 어떻게 나를 고쳐나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이 세상보다 더 잔악한 수법을 세겜에서 배웠을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동생 요셉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죽이려는 사람들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곱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서 살아서 세상에 빠지는 아들들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세겜에 모르면서 세상에 빠지고 자녀들도 완전히 세상에 빠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졌죠. 그래서 소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곳으로 무사히 들어온다면은 그곳에서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않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필 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한 장소는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신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네.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시간도 특별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에서 우리 사람의 영이 좀 아주 민감하게 온전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첫사랑. 왜냐하면 첫사랑의 장소를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는 것 같으면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하게 다시 살리는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을 또 부르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이사 가서 특히 그쪽에서 여러분 다 같이 느끼겠지만은 요즘 어디 여러분 호흡하면서 마음 놓고 호흡한 적 있어요? 여태까지는 몰랐죠. 호흡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줄은 몰랐어요. 마음 졸이면서 할 줄 요즘은요, 마스크 쓰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복도를 가르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호흡을 때때로 중단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호흡 중단하지 않아요? 그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다. 참 그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참 여태까지 살아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놨어요. 그렇지만은 베델까지 가지 못하는데 베델에 가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타락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은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눌러 주저앉다가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이 계속되는데 데라가 차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답게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건넜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싸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났는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야곱은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놓쳤기 때문에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어울려 지내면은 세상과도 친해지면서 세상에서 사랑도 받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세상 상사한테 아첨하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한테 아첨하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의식적으로 접근하면 사랑받을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속을. 지금 아까 우리 야곱 아들들하고 그 세겜하고 서로 딴 생각하고 하는 집 봤죠? 다 필요할 때만 쓰고요, 필요 없으면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를 세상과 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세겜에서 야곱은 한 10년 동안 환영받은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살았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최악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슬슬 가다가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이를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님은 꼭 이럴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야곱에게는 베델입니다. 왜?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서원한 장소입니다. 그 서원을 지켜야죠. 그 훈련입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 1절, 2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계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형제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랬었습니다. 합니다. 교회가 꼭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저앉았죠, 그렇죠? 네. 참 그 바이러스가 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이러스한테 적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어나라 그러시죠. 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단을 쌓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신상들, 불경한 장식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하는데,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인가 느끼고 배운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이런 일을 한 번씩 겪고 나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우리가 야곱이 신앙이 자라는 걸 지금 팍팍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언제 자랐습니까? 네, 환난을 겪으면서. 네. 그동안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우상들입니다. 사실은 우상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그 우상입니다. 그거 다 묻어버리겠다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 라헬도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 라반의 우상 드라빔도 이때 묻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깔고 앉아 있다가 10년 동안 지금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사람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요, 이게 야곱이 온 가족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신변을 깨끗하게 하고요,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특히 예배 때는요, 괜히 그 35장 5절에서 실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를 들러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엘베델,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세겜은 한 3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곳인데, 30마일 참 별거 아니죠. 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황폐, 절망, 혼돈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와서 서운한 대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세겜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10년 동안 야곱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요, 장차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나라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설 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세상 어둠 세력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사탄 마귀들이 그 빈 곳을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사탄이 꼭 쳐들어옵니다, 마귀들이. 그래서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베델은 야곱이 자기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예요. 한편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3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자, 이제 조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던 것은 수십 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마땅히 올 곳으로 왔다. 수십 년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잊고 오랜 세월 세겜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요즘 말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읽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는 결단에 답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시 한번 컨펌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컨펌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버릴 때가 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아주 묻어버릴 때. 여러분 묻어버린다는 뜻이 뭡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버리면 필요하면 가서 또 집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 타락의 자녀들의 타락은 거진 전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마땅히 돌아갈 곳은 베델이지만은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에 오래 머물면서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세상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소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 있다고 그러면은요, 장소, 그 다음에 때입니다.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때라는 거는, 이 때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갈 때, 물러갈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아주 존경받던 사람들이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를 잘못 판단해서 그 인생을 거진 그렇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때는 이렇게 중요하고 장소, 장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 환경이 과연 신앙적인가?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서 특히 어떤 문화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도저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들은요, 어떤 생업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다고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예배 받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예배 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틀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각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오케이 나는 왜 안 돼? 아니,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더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우상 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안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속한 사람들 모두 우상을 버리고 청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상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의복까지 바꿔야 됩니다. 네. 왜? 의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든지 내 몸에 있든지, 그리고 우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는
우상들이 그득합니다. 야곱의 마음에도 있고요. 야곱 자식들의 마음에도 있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그 드라빔을 10년 동안 끼고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사탄과의 전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을 버리는 전쟁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전쟁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걸 다시 표현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한다는 게 너의 우상을 버리라 이겁니다. 네가 제일 소중한 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뭐야?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은 내가 우상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지. 그거 안 버리면 예수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상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했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의지로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 각 사람이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새나라 새 땅까지 갈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이 싸워야 되는 각각 개별적인 전투입니다. 전체적인 싸움 전쟁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패전병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의 그 패전병들, 그 패전병들과 싸우면 우리가 각각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장군이 적장을 죽였다고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쟁은 끝났죠. 그렇지만 그 장군 밑에 있는 그 무리들은 각자가 우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치러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